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냐.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PPT 넘기는 사람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집중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네, 오늘 말씀 창세기 9장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 언약에 관한 거죠. 노아 홍수 사건 뒤에 있어지는 무지개 언약에 관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구름에 감춰진 무지개 언약인데요. 내용 들어가서 보시면요. 1914년 크리스마스 이브 인류 최악의 전쟁터 가운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둥글군 참호에서 울려 퍼진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노래에 영국군이 캐롤로 화답한 것입니다. 풍성이 먹고 노래가 흐르던 그 짧은 순간은 전쟁이라는 거대한 폐허 위에 작은 평화의 꽃이 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절망의 먹구름 사이로 찬란한 무지개가 비추듯 가장 어두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이야기가 드러납니다. 1차 세계대전 때인 거죠. 1차 세계대전 때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동일군과 영국군이 서로 참호를 타고 서로 맞총을 거누고 있었던 바로 그날 크리스마스 전날 밤에 누군가가 이제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을 불렀는데 그걸 이제 영국군에서 화답하고 그 짧은 그날 휴전을 하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쟁이 멈췄던 실제 사건이에요. 물론 이제 그 뒤에는 서로도 총을 겨누게 됐고 이날 이것을 주도했었던 주도는 아니죠. 그런 일이 자연스럽게 벌어졌는데 내 지휘관들은 독일군 지휘관 잘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긴 했지만 이 뭐 영화인가로도 예전에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 일이 벌어졌었는데 예, 그 이야기가 오늘 시작하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절망의 구름 사이로 찬란한 무지개.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가 생겼다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추측을 하는 거예요. 홍수 사건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비라고 무지개라고 하는 게 하늘에 비가 온 다음에 그 수분이 많아져서
거기에 인제 물방울에 햇빛 가시광선이 비치면 가시광선이 무지개 색깔로 나타나잖아요. 우리가 프리즘을 쏘면은 무지개가 나오듯이 그렇게 공중에 보이는 것이 무지개이기 때문에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었구나.' 비가 오지 않으면 식물이 어떻게 자라요? 땅에서 안개가 올라왔다 하니까 땅에서 물이 올라오고 안개가 솟고 그랬을 거다. 풍족하게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이것을 통해서. 그리고 나서 인제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인제 사실 노아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세상에 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한다라고 할 때 아무도 믿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늘에선 단 한 번도 물방울이 떨어져 본 적이 없는, 비가 내려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못했던 거죠. 노아가 오랜 세월 방주를 짓고 났을 때 노아도 본 적이 없는 것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명령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방주를 지었던 거죠. 그리고 그 뒤에 사는 인류에게 있어서요, 하늘에서 비를 내릴 때 비가 올 때마다, 아니 비 이전에 먹구름이 생기면, 비가 올 때는 항상 먹구름이 생깁니다. 먹구름이 생기면 거기에는요 천둥과 번개가 치잖아요. 그런 것들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냐면 두려움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또 오는 것이 아닐까. 하늘에서 비가, 하늘이 빵 그 구멍이 나서 막 물이, 중호우가 올 때마다 그런 표현하잖아요. 하늘에 구멍이 생겨서 비가 막 쏟아진다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또 벌어지는 것은 아닐까 사람들이 이렇게 걱정을 하죠. 우리가 인제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오늘 이제 서론에 나와 있는 말이 그런 거예요. 먹구름 사이에 구름에 감춰졌던 하나님께서 그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무지개가 뜨면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러나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그 절망, 온 인류가 죽었던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물로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 한번 들어가서 보면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자녀에게 복을 주십니다. 1 절에서 7 절까지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노아와 자녀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1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말,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셨던 창조의 복이죠. 1장 28 절에, 창세기 1장 28 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복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거. 홍수라고 하는 대심판 이후에 모든 생명이 죽고 이제 노아의 가족만이 남았어요. 방주에 실렸던 동물들만이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순간 그들에게, 노아와 그 자녀들에게 아담에게 주었던 복을 다시금 주었다라는 이야기는요, 똑같이 복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심판이 끝이 아니라 이제 노아로부터 새롭게 시작하겠다. 아담으로 시작됐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롭게 재창조의 의지를 보여주신, 아담으로 하여금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노아에게 기대하고 노아에게 복을 주며 노아로부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신 거죠. 예, 두 번째, 하나님이 피 흘리는 것, 이것을 엄격하게 금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6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예,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살인을 금지한 거거든요. 살인하지 말라. 노아 홍수 전에는 곡식만 먹고 땅을 일고 곡식을 땅에서 나는 것을 먹었지만, 노아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곡물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유추를 하죠. 그렇지만 피째 먹지 말고, 그러니까 동물을 죽이고 동물을 잡아먹을 수 있도록 허락은 했지만 피째 먹지 말 것이고, 동물을 죽이듯이 뭘 죽이지 말라. 사람을 죽이지 말라. 아담과 하하 사건, 아담과 하하가 에덴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루어졌던 첫 번째가 뭐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살인 사건이었어요.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 온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받게 되어지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잖아요. 타락했을 때의 그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하는 걸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서로가 죽고 죽이는 관계. 죽이는 이유는 뭐예요? 빼앗고
빼앗고 약탈하고 차지하려고 잡아먹으려고 죽이는 건 아니죠. 식인종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잡아먹기 위해 자꾸 죽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금하고 있어요. 새롭게 지어진, 새롭게 시작하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피를 흘려 죽이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거기서부터 모든 심각한 범죄가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 동기가 뭐예요? 탐심이죠. 사람을 죽이는 거에 이유는 결국 인간의 가지고 있는 욕심이 욕심과 탐심,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일어나는 거.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뭐죠? 그는 그냥 시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심인 거죠. 아벨은 받으셨는데 자기 걸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에서 나오는 분노는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아벨이 더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것에서 오는 비교와 비교인 거죠. 비교와 내가 더 인정받고자 하는 욕망과 욕심이 있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나아가 살인까지 저지르게 되어지는 욕망이 되어 버리는 것. 우리가 인제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살인을 금지하는 곳에는 그런 것이 서로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눔을 한번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면서 동시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을 해치지 못하도록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번성은 상호 존중, 상생, 공존이 전제된 더 깊은 차원의 번성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생육, 번성, 충만의 명령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어요. 예.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적자생존, 양육강식, 적자생존 뭐 이런 것이 사실은 다윈 이후로 우리가 인간을 진화라고 하는, 인간이 진화되어졌다 자연과, 현재 다윈이 우리가 생각하는 진화론자들하고는 조금 다르긴 해요. 그가 믿음을 버린 사람은 아니었으니까. 어쨌든 근데 세상의 법칙이 모든 동물, 동식물의 법칙이나 세상의 법칙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세상은 공존이잖아요, 공존. 하나님이 만드신,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는요, 어린아이가 독사구에 손을 넣어도 해를 당하지 않고 사자와 어린 양이 같이 뛰노는 공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사는, 하나님과 자연 만물이, 인간이 또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이, 공존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됐어요? 인간만 타락받고 인간만 타락된 게 아니라 자연도 타락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자연도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돼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주적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올 때는 인간만 멸하는 게 아니라 우주적 멸망이죠. 온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동물과 식물과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요, 하늘에 해가 떨어지고 별이 떨어지고 달이 떨어지고 온 바다가 피가 되어지고 온 세상이 심판받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는요, 천하 만물도 하나님, 그 구세주, 구원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이 세상은 원래 하나님이 바랬던 것이 이런 적자생존, 양육강식, 강한 사람만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세상이 아니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상생하고 서로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다 인간은 더 나가요. 사실은요. 양육강식과 적자생존을 더 나가버려요. 어떻게? 동물은요, 남의 것을 뺏어서 내 것을 채우는 게 없어요. 배가 고파서 본능적으로 잡아먹는 거지 먹이 사슬에 의해서 먹는 거예요. 물론 범고래 같은 고래들은 잡아먹지 않고, 물개를 우리가 유튜브 영상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물개가 살려고 위빙하에 올라갔는데 그걸 갖다가 범고래 떼들이 와서 막 쳐 갖고 바다에 떨어뜨리고 그걸 공중으로 집어 던 그 쳐 올린 다음에 배구 토스하듯이 꼬리로 쳐서 날리고 막
잡아먹는 게 아니라 가지고 노는 거거든요. 그렇게 가지고 놀고 그러다가 잡아먹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것이 남의 것을 채워서 내가 부하게 되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많은 것을 가져서 '권력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조차도 번거래의 본능인 거죠. 그 라이온 킹에서 나오는 그런 권력 지향은 만화 영화 인간을 상징해서 동물로서 인간 사회를 보여준 거지 동물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이 결국은 남의 것을 빼앗아 내 것으로 채우고자 하는 거. 이걸 통해서 이걸 합리화하는 게 자연의 법칙인 거예요. 양육강식.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고 세상의 법칙이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뒤에 세계대전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할 수 있다라는 것. 더 뛰어난 민족이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 못한 저급한 질이 떨어지는 민족은 살아 도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아리아인, 독일계 아리아인들이 세상을 지배해야 되고 세상에 가장 악한 나쁜 유태인이라는 혈통을 멸종시켜야 된다. 이게 히틀러, 나치가 주장하는 사회 진화론자들의 이야기인 거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러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큰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말고 우리 자신은 우리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공존할 수 있는가라고 한다면 방금 얘기했듯이 공존하지 못하는 기본적인 거는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욕심, 탐심 그것이 자라날 때 남의 것을 빼앗고 차지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다른 게 아니라 스스로 자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줄 알고 자족할 수 있을 때 탐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탐심을 경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자족하지 못하면은요. 내가 갖지 못한 거에 대해서 내가 열망하게 되면 '아 나는 왜 이것을 못 가졌지. 난 이것을 갖고 싶어, 갖고 싶어.' 하게 되어지면요. 결국은 그것이 범죄로 나타나거나 나쁜 방향으로 나타나고 혹은 그 결핍으로 인해서 내가 더 열심히 세상에서 뭐 노력하고 공부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이 그 결과가 그렇다고 해서 다 좋은 것으로 끝나지는 않아요. 왜냐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아니지만 재미있게 보던 미국 드라마 가운데 하나가 크리미널 마인드라고 하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범죄자 특별히 인제 FBI의 행동 분석가들 그 사람들 프로파일러들이 범죄자를 잡는 그런 드라마인데 특별히 연쇄 살인마들 아니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에 대부분이 이 사람들이 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는가를 분석을 하는데 대부분 결론은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렸을 적의 모습이 어렸을 적의 가정 환경이 오늘의 몇십 년 뒤에 그 사람의 그런 연쇄 살인마 같은 일들을 벌이게 만든다. 그게 대부분 그래요. 결핍이. 가정에서의 결핍이. 부모 사랑에 대한 결핍이. 그런 뭐 좀 여러 가지 그런 어렸을 적에 불행했던 환경이 그 사람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 하나의 동기로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는 있지만 성공 스토리 가운데 아름다워질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 과연 100% 다 아름답게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 갈 수 있는가? 퀘스천 마크가 되죠. 성공하기 위해서 얼마나 또 우리나라의 성공 신화는 정주영 회장이잖아요. 정주영 회장이 성공 신화. 그의 일생이 과연 다 깨끗했을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온갖 정치인들에게 뇌물 주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청문회에 나와서 하도 돈을 많이 달라고 해서 내가 대통령 되려고 한다. 뇌물 준 게 뭐가 잘못이냐. 안 주면 안 준다고 뭐라 그러고 주면 줬다고 뭐라 그러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냐. 하도 달라고 해서 내가 대통령 나간다고. 정주영 배준영 회장이 했던 얘기예요, 청문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거는요. 가족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감사의 삶을 살고
그 작은 것부터 싫어한다며 늘 자기 전에 하루를 돌아보면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 감사할 것을 찾는 것, 이런 훈련을 하면 그 삶에 있어서 자족하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뭐 일기를 쓴다거나 큐티를 하거나 자기 전에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을 좀 습관화들이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네. 두 번째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웁니다. 8 절에서 17 절에 무지개 언약에 관한 말씀이죠. 예. "하나님은 누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예. 8 절에 10 절에 보면은요. 노아와 그의 아들들, 후손들이죠.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후손과 그들과 함께한 모든 생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짐승들. 하나님은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거예요. 함께한 모든 생물. 인간을 넘어선 모든 피조물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었다. 그러니까 홍수 심판이 인간의 죄악으로 비롯되었지만 그 영향이 전 지구적으로 모든 생명체에게 영향을 미쳤잖아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약속 또한 모든 피조 세계에 미친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했고, 나중에 새 하늘과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는 그것이 인간의 회복을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회복으로 또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맺으신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어요.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보존의 약속이에요. 보존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은 보존하시겠다라는 거. 모든 생명을 멸하지 않고 땅을 멸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언약의 그 증거가 무엇이냐? 13절에서 17절에 바로 무지개입니다.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뒤로 비만 오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노아도 두려웠을지 몰라요. 방주에서 나온 다음에 아마 방주를 떠나서 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방주, 아라랏산에 방주가 내려앉은 다음에 노아는 그 근처에서 살지 않았을까, 평생을? 왜냐면 비만 오면, 하늘에서 비가 오면은요 무서워서 방주로 들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또 가져봐요. 물론 여러 번 반복이 되면서 '아 이제 하나님께서 물로 정말로 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믿음과 생각이 이제 생겨서 떠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후손들이, 노아는 어쩌면 믿음이 있어도요 갑자기 그런 걸 보면은요, 심판받았던 걸 다시 보면은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일단은.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 봐요. 비가 올 때마다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노아에게 계속해서 무지개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사람들도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아 물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우리가 방주를 떠나서도 살아갈 수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는요, 땅에 충만하고 충만하라는 거거든요. 모여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흩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걸 원하신단 말이에요. 똘똘 뭉쳐서 한 자리에 있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그걸 어디서 봐요? 바벨론에서, 바벨탑에서 보잖아요. 그들이 뭉쳐서 결국은 뭐예요?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뭉쳐서 하나님의 하늘에 닿자. 왜? 하늘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찾아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전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뭉쳐서. 그때 하나님께서 강제로 어떻게 해요? 흩어버린 거죠. 말과 언어를 다르게 해서 흩어버리죠. 그럼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비가 그친 뒤에 무지개를 통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을 극복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게 만드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것. 그게 무지개다라는 겁니다. 네. 나는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증표로 구름 사이에 찬란한 무지개를 걸어 두셨습니다. 무지개는 인간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 세계에 중단 없이 제공된다는 보증입니다.
세상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무엇인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요. 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세상에 임하는 것이 한두 개겠어요. 한두 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게 신앙의 고백이잖아요.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도. 그런데 생사화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래서 인제 그 부자,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이야기할 때 누가복음 12장에서 그 말씀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도로 찾으신다. 생명도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도로 찾는다라고 그랬어요. 내 것을 내가 찾아가겠다. 우리가 지금 숨쉬고 살아가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걸 아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고.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아침에도 오늘 이야기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내가 믿고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줘서 나에게, 난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하는 생명의 값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이 준 자에게 많은 것을 찾는다고 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독생자보다 더 큰 게 있을까? 하나보다 한 생명을 두어 귀하게 여기시는데 하물며 독생자라고 한다면 하나보다도 더 귀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제대로 기억하고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가 정말 이것을 제대로 야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할까? 아니 독생자까지 주면서 구원했는데,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사람을 살리는데 누군가가 희생해서 누군가를 살렸어요. 그 사람들이요, 왜 저 중요한 사람이 왜 이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됐느냐라고 손가락질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드라마, 그런 스토리, 책들, 소설들이 있어요. 우리가 무가치한 존재가 되면은요, 손가락질할 거예요. 천하 만물이 왜 하나님의 독생자가 저 무가치한 자를 위해서 희생해야만 됐습니까? 우리가 그 소리를 감당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믿고 우리가 깨닫고 안다라고 한다면, 이게 히브리어로 야다잖아요. 이걸 우리가 야다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은 다윗과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사도들의 인생과 같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세 번째 나눔 볼게요. 하나님의 무지개 약속은 인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를 이름 모를 들불 한 포기, 작은 새 한 마리의 생명까지도 끌어안으시는 전 지구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서로 존중해야 하듯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모든 피조물을 소중히 여기는 것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어떻게 실천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했는데요.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 모든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의 언약이 그 안에 깃들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다스리고 돌봐야 되는 청지기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는데 먹을 것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도 우리가 때를 따라서 돌보고 해야 된다, 돌봐야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자연 환경을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연을 파괴해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지켜야 되는 존재고요. 보호해야 되는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욱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할 수 있으면은요, 될 수 있으면 자연을 파괴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연을 보호할 수 있는, 될 수 있으면은 일회용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긴 좋고, 그런 것들에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교회와 우리 삶을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그게 사람들이 볼 때 자연 보호하는 어떤 캠페인하는 사람들만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구별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한다라고. 적극적으로 보이고 드러내고 나타낼 필요.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돼, 가져야 돼 또 하나의 가도시, 거룩, 구별이라는 것.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정리를 하면은요. 예. 구름에 감춰진 무지개 언약이라고 하는 거. 예,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은혜입니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다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심판 후에 주어진 그 약속, 그 언약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두렵고 무서워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또 그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증거이기도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를 대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때로는 잘못했을 때 혼내시기도 하고 야단치시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해초리 들듯이 하나님 해초리 들 때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우리를 다시 보살피고 위로하시고 용기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또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는 것.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있고 그래서 혼나야 될 때도 있고 때로는 회초리 맞아야 될 때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용서하시고 약속 주시고 다시 함께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한 것이 무지개의 언약이 상징하고 있는 거. 그냥 단순히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무지개가 물로 다 심판하지 않겠다. 노아 홍수. 그것도 지금부터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하나님이 바로 지금 나의 하나님이다. 나에게도 동일한 것을 요구하시고 나에게도 동일한 것을 행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로 신실하게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말씀에 순종하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